네, 신약 성서의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외에 모든 복음서가 유일하게 다 다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공이 다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만큼이나 그리스도인과 신앙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사건이며 신앙인과 교회에 있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 공이 다루듯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땅, 광야, 빈들에서 저작거리나 도심 한가운데 혹은 화려한 연회장이나 운동장,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광야, 빈들. 이곳은 양식도 물도 문명의 이기도 없는 오로지 의지할 것이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마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굳이 100가지 대절해서 따로 이동해서 가신 까닭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이 동해서 바람 쐬러 가셨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따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말을 들었길래,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길래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굳이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이 같은 14장의 앞절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는 이런 참담하고 애통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앞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읽으니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이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에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벌인 일이 소개됩니다. 당대 기득권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향락과 탐욕의 잔치가 헤롯의 궁성에서 펼쳐졌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추었던 춤에 만족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녀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살로메는 요한의 목을 달라라는 끔찍한 소원을 빌죠. 결국 세례 요한의 헤롯의 이 생일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왕궁에서 벌인 잔치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탐욕과 폭력의 잔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헤롯의 잔치에 이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국가 폭력과 역겨운 왕궁의 잔치 소식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배를 구해 외딴 곳 빈들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사귀고 깊은 애도를 할 장소를 찾아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상실과 애도의 발걸음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수많은 무리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숨어든 저 빈들 광야까지 따라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준 충격과 상실의 크기는 예수님에게만 막대한 것이 아니라 당대 유대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시대를 향한 꿈을 꿨던 많은 이들에게 좌절과 슬픔을 준 민중의 사건이요, 민족 공동체 공동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빈들에 몰려든 상처받은 민중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걸어서 그 먼 길을 몰려온 사람들, 심신이 다 쇠약해지고 아픈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잔치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고치심, 치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사 속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것과 같은 참담하고 끔찍한 역사적 비극적 사건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 수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그리고 사회적 참사들로 죽어간 이들의 모습들, 소식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이었던 1974년도의 인혁당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사법부가 타락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으로 자백받아 속전속결로 살인에 준하는 사형 집행을 했던 사건인데, 이때 우리 감리교회 조지 오글 선교사님, 그리고 천주교회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같은 분이 고문에 의해 허위로 조작된 이 사건을 폭로하고 세계에 알리고 저 강고한 국가 권력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의 활동을 펼치셨던 조지 오글 목사님과 시노트 신부님은 결국 불의한 정권에 의해 탄압받다 두 분 모두 추방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이 추방될 때의 마음이 마치 배를 타고 외딴 광야로 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불의한 정권의 국가 부재 현실 속에서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저 해양에서, 저 길거리에서 허망히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며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 트라우마와 상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국가폭력에 의해 상실과 슬픔에 빠져 고통받은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과연 이렇게 국가폭력으로부터 고통받은 이들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경청하며 위로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제1과업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야구 시합 중에 광주일고 학생들을 앞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쳤던 배재고 사태는 한국 기독교가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받은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버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수천 명, 남자들 숫자만 수천 명이라고 하니까 수만에 이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운집한 이 사람들의 끼니와 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노심초사 고민하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처신과 제안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따로 조용히 빈들에서 요한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이동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 여기에 5천 명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할 거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요 상황이었기에 제자들로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빵 5개랑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이 마음껏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 빵이 12강줄이나 남았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같은 장 앞 서두에서 소개되었던 헤롯 왕궁의 잔치와 극명히 대비됩니다. 예수의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펼쳐지는지를 왕궁과 가장 대비되는 장소인 빈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기득권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지 예수님은 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논리 구조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해산시켜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 뭐가 틀린 말입니까? 주최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모였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밥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상황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타산과 자본의 논리죠. 이해타산과 자본의 논리로 보면 그러한 발상이 틀렸다고 탓할 수는 없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야, 이런 선생 만나면 피곤합니다. 정말. 예, 갑질도 이런 갑질이었고 니들이 알아서 해. 마치 1,000원 주면서 8,000원짜리 사오라 그러면서 5,000원 거슬러 오라 뭐 이런 선배 있잖아요. 뭐 그런 선배 같은 약간 그런 당혹스러움을 제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알턴이들을 고치시는 일은 직접 하셨습니다. 먼 길을 쫓아온 사람들 중에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의 몫으로 삼았죠. 그러나 거기 모였던 군중의 허기와 굶주림은 제자들이 해결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일은 정말 번거롭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그것을 조리하고 배분하고 뒤처리하는 일까지. 오늘은 우리 박준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모든 과정은 정말 신경이 여간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하죠.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성례로 삼는 것, 그 역사 신학적 출발점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펜젤러 인후교회가 주일 예배만큼이나 애찬 나눔을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출발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은 직접 하셨지만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 부재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일, 즉 음식을 나누는 일만큼은 너희가 계속하거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와 친교 그리고 애찬의 나눔을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는 왕궁과 빈들이라는 두 공간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이 꼴이 되게 된 것은 그 가장 큰 원인에 바로 우리의 잔치가 왕궁의 잔치를 흉내내고 지향하고 곁눈질하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저 화려한 왕궁이나 연회장이 아니라 빈들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상실과 아픔을 겪고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소유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위로와 자비의 힘으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어떠한 담장도 경계도 없는 빈들의 잔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제 예수 공동체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도 빈들에서 소박한 밥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시대의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 나의 빈들을 찾아 나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빈들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이제 진정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의 할 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섬김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을 치유하며 희망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미쁘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빈들에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밥상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